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장 1절을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종말론적 세계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세계관이란 오늘이 말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앞으로 맞이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현재를 뜻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생각을 보여주는데 그는 요엘서 말씀을 이용해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며칠 지나지 않은 때로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초림하신 초대교회 시대를 말세의 시작이다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게 돼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오늘을 말세를 만난 사람처럼 살아갔고 그러기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싸워서 이겨나갔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말세라고 말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단들을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어도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과 같이 밭에 나가서 내가 하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바로 그날 주님 나라로 초청받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배움으로 올바른 신앙을 얻어서 이 땅에서 맡겨진 소명을 잘 이루어 나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2절부터는 말세에 일어나는 특징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나갑니다.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종말은 첫째로 사람들의 자기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일어나는 고통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첫 번째로 사람들의 자기 사랑을 뽑았습니다. 둘째로 돈을 사랑하는 현상입니다. 셋째로 교만함입니다. 넷째로 비방함입니다. 다섯째로 부모를 거역함입니다. 여섯째로 감사하지 않음입니다. 일곱째 거룩하지 않음입니다. 여덟째 무정함입니다. 아홉째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열 번째 모함함입니다. 11번째 절제하지 못함입니다. 12번째 사나움입니다. 13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음입니다. 14번째로 배신함입니다. 15번째 조급함, 16번째 자만함, 17번째 쾌락을 사랑함이라고 했습니다. 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되어 있고 5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돌아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세의 고통은 사랑의 방향이 잘못 맞춰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방향은 모두가 자기 사랑에 맞춰져 있습니다. 말세의 고통은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사랑, 자기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러한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풍성한 은혜의 수분과 양분을 받아 담장 너머로 뻗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생명이 없는 인조나무처럼 가지가 있고 잎이 있지만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생장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한 예를 들어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것은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활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영지주의를 혼합시켰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자기들의 영적인 해석으로 이끌어갈 뿐 신실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지신 것이지만 십자가는 또한 예수님께서 죄를 성도와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의 경건을 터부시하고 방종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영지주의자들에게 문을 열어준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말이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고 미혹하는 이단들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 헬라어 귀나의 카리아를 어리석은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뜻은 도덕성이 결여된 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살아있는 나무가 되지 못하고 인조, 가짜 나무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죄의 욕심을 가까이 두기 때문이다. 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끌린 바 되어. 그 결과가 7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신앙이 살아있는 나무처럼 수분과 양분을 받은 대로 생장 발전하지 못하고 인조나무에 아무리 물을 줘도 다 밖으로 빠져나가듯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유혹을 가까이 둠으로 죄의 욕심에 끌려가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두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푸르른 나무와 같이 잎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생장 발전하지 못하는 모조나무같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내추럴 그로잉이라고 하죠. 자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도인 것을 보여주는 기간이 연말입니다. 8절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바울은 가짜 교사의 본보기로 얀네와 얀브레를 예로 듭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들은 출애굽 시대 때 바로가 왕궁에서 부렸던 두 마술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이 모세에게 대적해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것과 같이 이단들도 진리를 대적해서 싸우려 하지만 결국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오늘의 마지막 절 9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이단의 가르침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참된 가르침이 계속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아무리 그 세력을 키워도 결국 빛이 발하는 순간 모두 다 사라집니다. 이단의 거짓이 아무리 흥하려고 해도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서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단이 살아남지 못하고 계속해서 신생 이단이 생기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을 위해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와 선교와 교육과 성도 간의 신앙의 교제를 해 나갈 때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잘 구비되어 있을 때 거짓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잘 붙드는 것이 올 연말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견했던 것처럼 영지주의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다른 새로운 변종으로 나타나듯이
영지주의의 뿌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겉만 다를 뿐 그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오늘 열거했던 자기중심의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한 여인의 예와 같이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정체되고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공급받아 생장 발전하고 우리의 겉은 점점 노쇠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은 점점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